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성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또 10월 첫째 주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는 내 나라, 나의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라온 곳이지만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조그맣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곳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땅의 면적만 보더라도 저 중국 땅의 4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또 이 섬나라 일본보다도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4배나 더 큰 그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세계 각지에서 이 대한민국 사람에 대한 그런 명예와 위용을 떨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여행하면서 나 중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분은 없겠죠. 아무도 몰라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더욱더 발전시켜가는 길이요, 또 알리는 길이요,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린 아내 혹은 이 젊고 풋풋한 멋있는 그런 남편만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부가 되었거든 함께 늙어가고 또 뭐 속된 말로 함께 망가져 가더라도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창피스럽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그렇게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고 다른 데 마음을 주게 되는 것.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러분 각자 또 나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릴 때야 어머니가 한없이 좋으신 분이고 모든 것 물어보면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또 가장 아름답고 포근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점점 커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어머니가 남들보다 많이 못 배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남들처럼 무슨 뭐 경제적인 뒷받침을 넉넉하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잘 안 그러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부모님 모시고 와라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특히 이 막내나 이런 아이들, 늦둥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으면 아예 오지 말라고, 친구들이 할아버지라고 할머니라고 했다고 창피스럽다고 오지 말라고. 부모의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들 오면 엄마들 서로 비교하대. 야, 누구 엄마는 날씬하고 멋있고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냥 뭐 했냐 그러면서 이 성질을 내고 오지 말라고, 학교에 얼씬히 가지 말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참 부모님의 마음이 참 많이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또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지나간 분에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자랑스럽게 그분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또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람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연히 자랑스러워야 될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까지도 마치 엄마 오지 마세요, 아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 치료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상태를 아냐고, 당신이 무슨 의사 면허라도 있냐고 이렇게 부정하게 됩니다. 왜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뭐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나는 다른 종교가 있고 나도 믿는 구석이 있는데 꼭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오히려 분노하고 거부하고 전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선교의 여정을 보면 그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경멸하고 수치와 고난을 주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뭐 과거에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고 또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됐다고 예수 믿으라고 이 난리냐. 죽을 사람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고치러 온 의사가 오히려 아이고 이 약 드셔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는 이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 각각의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들의 반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도들의 전도를, 복음을 듣는 순간에도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한결같았는데 나사렛에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타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나사렛 출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속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외치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그 복음의 내용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나를 위한 죽음인지도 알지 못하고 헛된 짓이라고 이방인들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 부적절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귀한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확신 있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그가 먼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인하고 죄인의 그 자신의 표현처럼 죄인들 중에 괴수 같은 격으로 잔인하였던 자기 자신의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이 모두가 진실이고 나를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사랑을 선포하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복음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신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전 인격을 바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목표를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듀마니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뭐 그렇게 썼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에서 파생된, 그 의미를 계승해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영어에서는 역동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동적인.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1867년 노벨이 최초로 발명한 폭발물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어들도 잘 아시네요. 다이나마이트. 바로 이 말도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발생되어 폭발력, 폭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역으로 된 일이지만 그 단어에서 이렇게 유추된 단어이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유희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맥없는 논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전통을 깨뜨리는,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그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모든 죄의 권세들을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뻥 터뜨려 버리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굳어있던 마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던 죄의 병균들을 완전히 박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또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 죄의 모든 결박이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과 함께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삶의 모든 방식과 삶의 모든 형태까지도 변하게 해주시니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저 그냥 좋은 종교 하나 가지거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종교 생활하는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옴짝할 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죽음으로 고스란히 몰고 가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이것저것 짧은 생에 누리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하찮은 인생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성도들의 삶은 폭발적인 변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오늘날 지금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일까요? 누구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착한 사람들, 그럴싸한 사람들, 교육 수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복음의 수혜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길은 모두에게 다 열려 있지만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너무나도 쉽고 명확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끝까지 외면하고 저까지 가지고 구원받겠어. 저렇게 쉬운 거라면 나중에 마음을 믿어보지. 미루고 이 세상 기회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는 그 쉬운 것도 그 간단한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저 그냥 좀 알고 있다고 해서 부모가 믿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데 그걸로 충분치 않다는 거죠. 믿음은 참으로 단순한 조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후로의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항상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유효한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어떤 셈 치자, 어떤 일로 치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도 또한 공정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정하신 분이, 그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손해보는 계산을 하셨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죄인들 모두에게 죽음의 형벌을 주셨어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의롭게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그 때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끝난 후라면 우리 생명이 다한 그 후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에 나를 치료하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불신자들이, 수많은 철학자들, 지혜자들이 부정하고 안 올 것이라고 바란다고 할지라도 심판의 날은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부정하든지 우리는 힘써 그 일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비웃습니다. 복음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이에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접하면서도 애써 그것을 못 들은 척 지나간다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현장은 불이 밝게 켜져 있는 극장 안이었습니다. 그 극장에 다채로운 쇼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 각 순서마다 그 이전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환상적이고 놀라운 것이 연속되고 있어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에 들어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극장의 지배인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합니다. 심사숙녀 여러분, 차분한 어조. 지금 극장 입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쇼는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질서 있게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분 생각에는 갑자기 불났다고 얘기하면 막 혼란스럽고 뒤죽박죽 될까봐 최대한 차분한 어조 그리고 정중하게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이죠. 잠시 침묵이 흐르던 관객석 속에서는 이거야말로 오늘 저녁에 가장 재미있는 순서라고 생각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냥 환호성을 올리기 시작해서 까딱했으면 속을 뻔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할 수가 있냐 박수를 쳤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밖에는 이 불이 타고 있으니까 빨리 좀 신속하게 움직여서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관객들은 믿지 않고 또다시 큰 박수와 환호성을 올리게 됩니다. 마침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불이 건물 전체로 그 안에 열광하는 관객들을 다 불태워 버렸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때때로 환호하는 관객들로 가득 찬 집에서 쏟아져 나오는 박수갈채가 불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잠잠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많죠.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락과 쾌락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별별 종류의 인생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경고를 받지 않고 박수치고 사는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경고를 듣고 불을 피해 나와야 생명이 있는 거지. 그 안에 있다가는 수많은 삶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난 8월달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남동공단의 화재 사건 경우에도 불 나자마자 화재 경보가 울렸대잖아요. 울리자마자 몇 초도 안 돼가지고 경비 보시던 분이 바로 그냥 이 복합 수신기가 있는 거기서 신호를 껐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잘못 울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막 시끄럽고 막 괴로우니까 이빨 끄고 확인하는 게 이제 순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도 이게 오작동된 건 줄 알고 그냥 꺼버리니까 벨소리도 그만두고 또 경고 방송도 나오지가 않고 만약에 그 시간에 첫 번째 울렸을 때 그 시간에 방송을 듣고 경고벨을 울리게 두었더라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위험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고가 없어서 피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서 1,300명 가까이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또한 이 쓰나미에 대한 경고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축제는 해야 되고 좀 전에 지진은 있었고 끝났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무런 방송도 하지 않고 해변가에 무방비로 든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여러분 많이 1,300명이지 이게 어디 상상이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전도가 있었고 또 어떤 그런 선포가 있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부 증거되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천국 안다, 지옥 안다 들어봤어.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 들어보았지만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 경고를 무슨 동화처럼 생각하고 쇼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임박할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종종 잊고 살듯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 이건 뭐 그냥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외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듣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방송을 듣고서도 그냥 애써 무시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오늘날뿐 아닙니다. 과거에도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 홍수가 창궐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는 저 노인을 미친 노인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어디 그냥 물도 없는 산에다 배를 짓고,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120년 동안. 우리 동네의 수치다. 저 노인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다. 이 노아를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 일대 다수였지만 그 한 사람이 오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은 불 속에 생명을 흘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성을 불로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롯이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이러저러 해서 불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더라. 나가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사위들 따라갔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듣고 어이구 깜짝 놀랐네요. 실실 웃으면서 자기들은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무서웠으면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지. 치매노인 취급하고 바보 취급하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 성에 곧 임하게 되었고 비웃고 있던 사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를 해야 할 것이고 그 경고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방송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내가 사서 읽어보지 않은 이상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바꿔 말하면 땅끝까지도 증인되라 라는 의미는 바로 이 경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인데 간혹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든지 혹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 문 밖으로 나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 속에 싹 동화되어서 그들 속에 흡수되어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경고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아지면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박해 때문에 너무나 심한 박해 때문에 숨기고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된다. 이 극히 일부에 극히 일부. 모르긴 해도 자기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술자리도 함부로 못 갈 것 같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거래하는 거 사람 무시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냥 나한테 사기치려는 것 같고 말도 욕도 못 하겠고 이러다 보니까 나 자신이 불편하니까 은근히 숨기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어떤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외에는 옛 모습이 그대로인 거예요.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장소만 바뀌었지 세상에서 놀던 그대로 교회에서 권세 부리려고 그러고 돈 자랑하려고 그러고 철기를 부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전달한 전달자가 되어야 될 것이지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저기 중동도 모슬렘 순례자를 가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들 그렇게 해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지금까지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뭐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는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어?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농담 듣듯이 아이고 뭐 천국까지 거면 난 예수 나중에 믿으면 될 것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농담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벌써 재림하지 마시고 제가 장가가기 전에 오시면 안 돼요? 환갑잔치 하기 전에 오시면 제가 이 세상 누릴 것도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진짜 농담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주님을 사모하고 또 그 이전에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임하실 것입니다. 천지와 지축이 울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되 그 오는 시간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그날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팔 물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며, 이게 뭐냐 아차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사람으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경고의 방송을 흘려 듣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으니 부끄러움 없이 세상 가운데 잘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초청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도 잘하는 누구 하는 게 아니라 뭐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도 없고 뭐 그냥 죽기도 없고 그런 거 미루다가는 언제 우리가 해보겠어요? 너는 세상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대상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어요? 예수 믿어볼래? 예수 믿자. 교회 한번 가자. 이런 날이 있는데 꼭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출발이고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 복음을 마음속에 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